여러분, 임재라는 타이틀, 임재라는 제목, 그 타이틀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임재라는 임재라는 것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계신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희들도,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임재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임재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임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자, 실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그런 증거가 나타나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이제 오아시스를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아무리 가도 이 오아시스 앞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 신기루죠. 신기루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기루 안에, 허상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30년에 내가 실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역자였고 정말 모든 중심을 주님께 마치고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루 일상의 모든 것이 사역자니까 반드시 그럴 것이죠. 또 사역자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하루 모든 일상의 중심이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생활과 모든 나의 마음 중심이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아니었구나. 그것이 들어와 계신 것이 임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80%, 90%가 다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에요. 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뿐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는 날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임재 안에 자신을 온전히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닐 뿐이에요. 따라다닐 뿐이야. 그런데 진짜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신기루다, 허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무엇으로 그거를 증명하시는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임재하고 있어요.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임재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열매가,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매일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7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7가지가 아닌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도 나는 한두 가지 되는 것 같아. 나는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아. 이렇게 하신 분 아직까지 임재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임재 안에 거하고 임재해 계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프로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자유함,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함은 세상 것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데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첫째 율법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자유함, 또 물질의 자유함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자유함이 무엇이냐? 구약에 613가지 조항의 율법이 있어요. 248가지는 해라 하는 명령의 자유함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금계의 그 율법이죠. 이 610 합해서 613가지의 조항의 그 율법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과 이렇게 이 관계성이 끊어지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피를 받아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서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제사를 지는 번제를 예배를 드리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화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헛된 신앙생활을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 장로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까지도 이 80%, 90%가 임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정말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다녀와서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더라.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더라. 그래서 뭘 그럴까? 설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렇게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 가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말이 이제 지옥에서 그런 분을 봤다는 게 이해가 갔어요.
네. 자, 첫째는 이 자유함에서 율법의 자유함이고 세상의 자유함은 정말 제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힘들지 않다 그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 감옥의 수용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시나요? 그분들은 아무 죄도 없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곳에 잡혀가서 정말 150도의 고열 속에서 하루 16시간 그 노동을 하면서 그 시뻘건 이 샘물을 녹이는 용광로 그 일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그래도 그들은 간부가 와서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말해봐라 내 앞에서. 그러면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석방시켜 주겠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부담해요. 왜 그럴게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가 아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을, 육신이 편하고 즐거운 거, 이런 것 아니고,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위, 이런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자유하다. 그 세상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이렇게 또 명예롭고 그런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함을 말하죠.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의 자유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들어요. 요즘 뭐 많은 세상 것이 너무 많죠.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우리는 거의 매연이 너무 심각하게 나는 그런 차들을 또 뭐 덜덜거려서 주위에 막 좀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힘들지 않아요. 이 물질에 대한 그것을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자유함 속에는 율법의 자유함, 세상의 자유와 물질의 자유함 이것이 있고 또 많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냥 그렇게 푹썩 요동.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정치, 또 뭐, 어떤 사람은 맨날 그 말을 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게 다스리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굉장히 좀 코로나를 통해서 또 모든 세상이 다 지금 막 힘들죠.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셔서 이런 것에 아무 것이 없이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자,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임재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는 죄를 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역을 하려면은 이런 분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저런 분도 하고도 이렇게 신앙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지는 모든 일로 인해서 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그래서 어떤 누구를 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주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면서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항상 이런 일에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여전히 그 부분에서 반복되는 죄, 넘어지고 말아요. 자, 왜?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만 임재하고 계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일이라 해서 해. 그런데 영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른 일이 아니야. 왜요? 어떻게 알아요? 네, 잠언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보기엔 바르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면은 주님이 꽉 붙잡아서 무슨 일에 안 좋은 일로 딱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No, that's not the way.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 아니야. This is the way. 이 길이야. No, that's not the way. This is the way. 이렇게. 주님께서 그 길 아니야. This is the way. 이 길이야.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 죄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죠. 자, 네 번째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좋고 이렇게 즐거운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능력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이 능력은 이 4장 11절 12절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의 말씀 모든 환경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명예 없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내가 정말 낮아질 때도 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환경을 초월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 자, 이거고요. 5번째는 자신 안에 결점들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다 고쳐집니다. 어느새 이제 예수님 들어오니까 제게 굉장히 심한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쳐졌어요. 이 결점에는 보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많지요. 자신의 결점이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렇게 특별하게 보면 대인기피증 결점이에요. 또 보면은 이런 그 틱장애라고 그러나 그거를 보고 막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그리고 막 불안해서 항상 몸을 탁탁탁탁 떤다든지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런 것들이 왜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점 중에 또 뭐냐면은 그 심한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결벽증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놔둘 수가 없어. 다 치워버리고 먼지 조금만 나면 막
이렇게 하고 또 밖에서 어디 들으면 편안하게 먼저 인사부터도 못해요. 막 가서 손부터 씻으라고 막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 주위 사람이 힘들어져. 그런데 대인기피증, 저는 대인기피증이 아주 심했었어요. 이 대인기피증이 오래 갔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면서부터 이 대인기피증이 싹 사라졌어요. 누구하고 한번 만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역자인데. 그러니 사역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대인기피증은 자신이 너무 힘들어져. 자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결벽증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결점들이 주님이,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새인지 싹 사라지고 너무 편해요. 지금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고쳐지고 난 지금은 정말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그때는 대인기피증이 심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것이 자꾸 두렵고 꺼려져.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막 안아주고 그래요. 대인기피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있으면은 쓸데없이 자기가 자신 앞에서 그렇게 무엇을 이렇게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을 비유 맞추려고 좋게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벽증들이 대인기피증 이렇게 이런 것들, 또 결벽증, 틱장애 이런 것들이 어느새인지 고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했죠. 영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즘요 교회 안에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사람들 널려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에 널려 있는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지금은 교회 안에가 거짓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들, 미혹의 영들. 하다못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교회 목사님, 내 강단의 내 교회 목사님께서 바르게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 탁 던져놓고, 그래 놓고는 세상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세상 일. 괜찮습니다. 그 일도 해야죠. 그래야지 주의 영광도 나타내죠. 그리고 세상 것을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 것으로 하고, 주님의 일이 아니면은 주님께, 그리고 자꾸 편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기도 조금 안 하면 어떻고, 꼭 그러냐. 다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한 다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힘들게. 육신의 노동이 많으면 어때요? 영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 형편없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중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몇 주씩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정말 너무 위험하죠. 저는 어떤 분께 제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닥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집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르죠. 그런데 이 열매를 보고 알면 알죠. 열매를. 그런데 그분 역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죠. 네, 너무 어려운 일이 너무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셔서 지금 교회사에 지금 예전에는 신천지나 뭐 JMS 이런 것들이 드러난 이단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죠. 하나님을 천국 백성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미혹해하는 그런 시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하죠. 말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하게 하느니라. 지금 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분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가지 마지막으로 수많은 게 많지만 이렇게 7개만 담대함이 생겨요. 자,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명예가 있는 높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든지 돈이 물질이 많은 부자가 있고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이 봉투 하나라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식사라도 함께 사주면 그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죠. 예.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장로님 나오셨어요? 권사님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힘드시죠?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데 나오셨어요? 정말 목사님들도 어떤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 정말 안타깝다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괜히 그 사람한테 진리도 제대로 이 말씀도 제대로 증거도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길을 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못해요.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서 구원이 없습니다. 바르게 하셔야 말 못해요. 돈도 벌어야지요. 힘드셨죠. 그래야 주의 영광도 나타나고 주의 일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돈으로 주의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어쩌다 한 번 나와서 쓴풍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봉투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정말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요. 차는 조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없는데 탁 멀리하게 됩니다. 저절로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빛과 어둠을 딱 이렇게 정돈이 돼서 No, that's not the way. This is the way.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지마.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서 자신 안에서 다 인도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여태껏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도 못 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임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재에 계신 임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야지, 임재에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옛 행실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그렇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세상 건 이랬네 저랬네, 내 강한 자, 좋은 것들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서 저게 좋네, 이런 것들. 또한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또 이렇게 강한 자아로 인해서 사람들과 부딪혀지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경건의 속성이, 경건에 이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경건한 분이시죠. 경건의 속성, 그 속성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연습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습관 있죠. 옛날에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와, 우리 집에 정말 어둠이 임할 수 있어, 막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옛사람의 그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와도 그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집에 그 영적으로 안 좋아. 저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막 이상하게 그때부터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그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나쁜 악한 성향,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임재하고 계시면. 임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저 부정 탈 것 같어, 두렵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수님의 성품이 경건해. 예수님의 속성이 경건.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임재의 연습이, 그래서 제가 임재의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임재의 연습을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왜 힘드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힘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자기의 안에, 임재 안에 있고 계신 주님이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것이 왜 그래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내 강한 자아와 옛 습성들,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걸 밀어내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힘들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주님께서, 이거는 마땅히,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면 정말 편안하고, 아무리 세상은 힘들어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임재 연습,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임재 연습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요거 이렇게 따라서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전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전해드릴 거예요. 이 전해드리면 그대로 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또 다음과에 만날 때는 임재 연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임재의 입문만 했어요. 어떻게, 임재는 어떤 것,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임재 안에 가면 반드시 이런 7가지 증거,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7가지 증거가 있다. 요런 거. 그래서 반드시 임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연습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다음과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임재 연습으로 들어가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과에도 저와 이렇게 만나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다음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동안 샬롬.